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 앞자리가 더워요. 그러니까 추운 분들은 이리 오시면 돼요. 그죠? 앞에 덥죠, 그죠? 앞에가 여기가 더우니까 뒤에 앉았는데 춥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앞자리는 다 비워놓고 어쨌든 한 주간 잘 지내셨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아무튼 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더운 여름 잘 내시기를 바래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잘못 쓰면 이게 이제 이상한 단어가 돼가지고 점을 하나 꼭 빼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 하나 빼놓으면 이상한 단어가 되니까 점 꼭 찍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주일이 맥주절인데 그럼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 그래서 미리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맥주절. 맥주절이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맥주감사절 그래가지고 감사가 추가됐어요. 맥주절, 성경에는 맥주절인데 여기에 이제 감사를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드리는 거죠.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용어가 성경에는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날짜는 조금씩 차이 있지만 어떤 거는 49일, 50일 그리고 하루지만 일주일 그러지만 다 같은 시즌에 있습니다. 요게 요 같은 시즌에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설명하면 다 복잡하니까 대개 이렇게 아시면 돼. 같은 시즌에 있다. 근데 맥주절은 첫 거를 첫 열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칠칠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긴 하는데 어쨌든 안식일이 7번, 77은 49, 49일 만에 칠칠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 이렇게 지내는데 어쨌든 이 시즌이 전부 다 맥주절, 그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한 시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은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령 강림하신 때가 오순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맥주절은 농경사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리를 추수함으로 인해서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보리 맥자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안 심고 밀 심어요. 밀. 그런데 그러면 밀주감사 뭐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 밀 심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도록 맥주 이렇게 고쳤어요. 이 맥주감사절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는 뭐 한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자를 돌보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언제냐면 맥주감사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이제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려요. 모든 교회들이 7월 첫 주에 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지키죠.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맥주절은 어떻게 지켰나 이제 보면 뭐 간단하게 여기는 넘어갈게요. 택하신 곳에서 지켰대요. 택하신 곳에서 지켰다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지킨 걸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가족과 종들과 손님이 다 함께. 그러니까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맥주절을 지켰고 공적으로 또 국민적인 큰 행사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꼭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헌신과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사랑과 봉사. 이거는 이웃에게 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함께 실행되는 것이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이 맥주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이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냥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니까 헌금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헌금을 준비하게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약해진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르치질 않아. 가정에서도 가르치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아이들한테 꼭 맥주감사절 봉투에다가 헌금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고,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를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너무 안 가르쳐요.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 교과서에도 자꾸 빼려고 그래. 뭘 빼는 거 아니? 3.1절 기념 노래 빼죠. 광복절 노래 빼죠. 6.25 노래 빼죠. 다 빼.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배웠거든요.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제헌절 노래, 또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것저것 다 배워가지고 그거 다 노래 불렀는데 요즘에는 다 빼는데 그게 왜 빼는지 난 모르겠어요. 애국하는 것이 뭐 나쁜 건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정체성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건 안 가르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초막절, 맥주절 초막절에 되면 쓴나물을 먹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뭐냐면 밀가루 반죽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 반죽만 해갖고 구운 거예요. 그것은 무교병이라고 그래. 맛이 있을까 없을까? 빵집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빵 좀 안 달게 하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너무 달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빵집 주인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빵 장사 망해요 그러더라고. 안 먹는데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건강식으로 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마음 가지고 했는데 안 먹는데. 무교병 안 먹어요. 쓴나물은요, 여러분 쓴나물이 뭐죠? 우리는 고들빼기 이런 것만 물 다 빼고 먹잖아, 그죠? 근데 그 정도는 쓴 것도 아니야 사실은. 쓴나물은 굉장히, 육무초 드셔보세요. 육무초? 제가 웬만한 쓴 거는 제가 다 먹는데 육무초는 안 먹어지더라고. 여기서 안 넘어가더라고. 이게 딱 먹는 순간 육무초는 이게 너무 써가지고 넘어가질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먹는데 육무초를 못 먹겠다 그래서. 쓴나물 그거 먹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 먹으면서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래요. 왜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돼. 왜 먹어야 되는데요? 이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먹은 거야.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계속 먹잖아. 오늘 우리 가르쳐야 돼요. 아무튼 이번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나? 이 사람들은 뭐 성경에는 아닌데 이 사람들 맥주 감사절에는 좋은 옷 입고 장기자랑도 하고 춤도 추고 한 잔씩 하고 그래. 우리는 이제 우리 감리교는 기독교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못 먹지만 그 사람들은 먹으니까 아무튼 좋은 옷 입고 장기자랑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꽃으로 집안을 가득하게 장식을 해요. 아름답게.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 아니? 룻기를 읽어요.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어. 불임절에는 어디를 읽을까?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근데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왜 룻기를 읽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밤, 이 맥주를 지킬 때 첫날 저녁에는 모든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고 철야기도 해요. 철야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알죠?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밤새도록 이래. 밤새도록 이러고 기도. 이렇게 여기다 뭐 붙이고 여기다 말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막 밤새도록 이러고 기도. 아무튼 기도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죠? 나라와 민족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잘되고 자손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겠죠. 밤새 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받은 날을 좀 그대로 기념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은 읽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 뭐가 기록돼 있게요? 뭐라고요? 십계명. 뭐가 있다고? 십계명. 율법 써 있잖아요, 여기 율법. 그럼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 거기 들 있으니까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절이 이런 절기야. 우리처럼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맥주절에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서로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고 룻기를 읽고 철야기도 하고 율법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뭐예요?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뭘 읽어야 돼요? 룻기를 읽어야 돼요. 룻기는 길어. 40장만 있나? 룻기는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룻기를 좀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맥주절을 내가 다음 주니까 하나님이 룻을 돌보신 사건을 쭉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악한 세력에 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룻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29장, 20장에서 십계명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거 길지 않으니까 찾기 어려우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돼 있어요. 일단. 성경 찾기 귀찮으면 찬송가만 피면 돼.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있는지도 몰랐지, 그지? 봤어야 알지. 십계명의 그 찬송가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무슨 계명인지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키나? 레위기 가운데 보니까 맥주절에는 뭘 만든 거 하니? 세 곡식 가루로 떡 2개를 만들래요. 왜 하필이면 떡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도 아니고 2개일까요? 그 떡 2개를 만드는 이유는 이자의 의미를 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자에는 증인의 숫자예요. 무슨 재판할 때도 2사람 이상 이렇게 2사람.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거하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맥주절과 뭐가 연결되는 거니? 우리에게 다가올 오순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 맥주절에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요. 이거는 동시에 같이 드리는 건데 번제는 희생제사고 속죄제는 희생과 더불어 내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고 화목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 이건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을 이 맥주절에 생각하면서 이 맥주절에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것이었는데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감사와 돌봄이에요. 감사와 돌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목적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사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곡식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맥주감사절을 이제 언제라고요? 7월 초쯤. 어떻게 지킨다고요?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돌보고
그 안에 뭐가 기록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천열매가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됐고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전체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럼 맥주 감사절이 그럼 한국에 우리나라의 전통이 된 것은 왜 그럴까요?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 맥주 감사절이 강조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맥주 감사절 별로 안 지켜요. 추수 감사만 지키지. 근데 우리나라는 꼭 추수 감사도 있지만 맥주 감사도 있어요. 그 왜 이것이 전통이 됐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형편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혹독한 가난을 겪었죠. 지금은 다 잘 살으니까 다 잊어먹었지, 그죠? 우리나라 가난이 혹독했어요. 그 혹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보리 추수했을 때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다 잊어먹었지만 여러분 춘궁기라고 기억하세요? 춘궁기 아시나요? 여기 아시는 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춘궁기를 아냐 그랬더니 다 모르더라고. 그게 뭔지. 이 지금 나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 꼰대라고 그러는데 나 때가 아니고 옛날 춘궁기 얘기예요. 춘궁기라고 하는 말은 춘곤기라고도 해요. 춘곤기라고도 하는데 긴 겨울 후에 여름에 보리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지어서 벼가 이렇게 많지 않고 쌀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져 가지고 잘 둬서 겨우 내내 먹었는데 그게 모지라. 그럼 봄쯤 되면 이게 다 없어져 가지고 막 배를 골다가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보리라도 먹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꽁보리밥, 요즘에도 꽁보리밥 안 먹으면 많이 있죠, 그죠? 제가 한번 지나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보리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꽁보리밥을 하도 먹어가지고 보리밥 먹기 싫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꽁보리밥 먹었어요. 지금 뭐 애들 봐지도 않지만 그 보리밥 먹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보릿고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어떤 말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추풍령, 대관령보다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보릿고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높은지 그 보릿고개가 추풍령이나 대관령보다 높고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릿고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죠? 물론 그전도 그랬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시작해서 6.25를 거쳐서 1960년대 중반까지. 그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그림은 이게 전북일보에서 이제 뭐 인터넷 보니까 전라도 어딘 전라도 땅 어딘 전북 어딘데 이게 보리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보리는 벼하고 달라서 이렇게 단을 묶어도 이게 깨끗하지 않아. 이 보리는 참 어려웠어요. 타작할 때 이게 먼지가 무지하게 났어요. 보리 때 뭐 밀짚 모자도 만들고 했지만 아무튼 뭐 보리 때 그 힘들었어요. 저게 지금 저런 장면이 저희 어렸을 때 보던 장면들이에요. 저랬어요, 진짜. 뭐 농사 짓는 게 그랬잖아. 이 그림은 1963년도인가. 아까 그림은 1963년도. 그것도 1960년대니까 1963년도쯤 되는데 청주, 이거는 충청일보에서 보관한 사진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 같아요? 떡 장사하러 가나? 이게 뭐 하는 거 같아? 이거 치료 사업이에요. 옛날에 도로 만들 때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들이 다 이구 그냥 흙 담아가지고 이구 가서 하나씩 부어서 이게 만드는 거, 도로를 만드는 거 치료 사업. 근데 그걸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지고 가서 던져놓고 도장 하나 찍고 이거 한번 지고 가서 던져놓고 도장 한번 찍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몇 번 갔다 왔냐에 따라서 밀가루 나눠주고. 옛날에 이게 우리나라가 1960년대 했다고. 60년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죠. 그때 당시 아이들 밥 먹으려고 줄 선 거 봐요. 냄비 들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뭐 80, 90대 분들은 이거 진짜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다 이랬더라고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잖아. 요즘 아이들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찻집에 가가지고 뭐 스타벅스 가면 커피 한 잔에 얼마씩? 커피 한 잔에 6,000원인가?
6,000원 주고 커피 한 잔을 먹는데 그걸 다 먹고 나오는 놈은 나쁜 놈이래.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그걸 다 먹고 반쯤 남기고 나오는 게 예의래. 저는요, 스타벅스 가서 6,000원짜리 커피 마시다가요, 중간에 누가 가자고 그러잖아. 얼른 빨대 입대고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거 다 먹어야 돼. 왜 다 먹죠? 아깝잖아. 돈 주고 산 건데 그거 거기 있는 얼음까지 먹으려고 그냥 얼음도 뚜껑 열고 그냥 얼음도 넣고 바삭바삭 쌈을 먹는 판인데, 요즘 아이들은 내놓고 안 먹는 게 6,000원 주고 사가지고 한 3,000원치는 안 먹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다 차 하나씩 갖고 다니고. 요즘에 식당도요, 아무리 잘해도 찾을 데 없으면 안 가잖아. 차 보면 둘이 하나, 혼자 하나, 둘이 하나. 어서 만나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면 차가 두 대고, 세 사람이 만나면 차가 세 대고, 네 사람 만나면 차가 네 대야. 같이 가는 법이 거리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 봅시다 그러면 거기 다 갈 때마다 다 한 대씩 갖고 다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그럼 맥주감사절은 구시대의 유물이니까 농사도 안 됐는데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버려야 될 것인가? 이거 사라져야 될 것인가? 우리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다 내년부터는 맥주감사 하지 맙시다. 뭐 그래야 되나? 그런 거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도시에서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를 지냅니까? 맥주감사 없앱시다. 추수감사, 농사도 안 되면 추수감사 지냅니까?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그럼 뭐 하냐? 추석 때 우리 그냥 같이 잔치합시다. 그런데 물론 의미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요. 놓치고 있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영국에 계신 분인데 신학자시고 신학교 교수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에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 적어도 서재에 가면은 목사님들 딱 뒤쪽에 거의 이분 설교집, 이분의 신학책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안 보면 이게 안 돼.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고대의 문화적 옷을 입고 있는, 고대의 문화적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말한 대로 맥주감사절은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냐,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계시, 그런 어떤 역사, 절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 방법 소개할게요. 오늘은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좀 딱딱하게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첫 번째, 전적인 거부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문화적인 바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적인 거부라고 하는 말은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니까 다 버려. 그러니까 추수감사할 것도 없고 맥주감사할 것도 없고 다 버리는 거야. 이거 다 버리고 안 하면 돼. 요새 무슨 뭐 보리농사를 누가 지어? 하지 마.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이 전적인 거부. 문자주의는 뭐냐면, 아니야, 성경에 문자 그대로 써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죽도록 지켜야 돼. 아무튼 뭐든지 거기에 있는 대로 지켜야 돼. 거기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문화적 바꿈은 뭐냐면, 계시는 인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문화적 형태는 분리시켜가지고 계시는 보존하지만 문화적 표현은 달리하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살리자. 본질은 좀 버리지 말고 겉에 있는 문화만큼은, 문화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니까 그렇게 가자, 그런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자, 그릇 있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깨끗한 물을 담았는데 당근을 씻어야 돼. 요새는 흙당근이 맛있다고 그래요. 흙 묻은 거 일부러. 흙 묻은 당근을 씻어야 되는데, 당근을 흙에 물에다가 씻으면 당근은 깨끗해지는데 물은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전적인 거부는 뭐냐면 다 버리는 거야. 당근도 흙투성이니까 버리고, 물도 버리고, 그냥 다 버리자. 이게 이제 전적인 거부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주의는 뭐냐면, 무슨 얘기야? 당근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당근도 두고 물도 두자, 그런 얘기야. 물도 아까우니까 다. 근데 문화적 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러워진 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더러운 물은 버리더라도 뭐는 버리지 말자? 당근은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당근까지 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주감사절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옷 입은 것은 옷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가? 애를 낳아서 애가 1살 먹었는데 이제 옷을 입었는데 얘가 2살이 돼가지고 옷이 작어. 그러면 애하고 옷하고 다 버릴 거야? 그러면 애는 놔두고 뭐만 버리면 돼? 옷만 버리면 되지.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고 그거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놔야죠. 그래서 우리의 맥주감사절이 농경사회에서 도시생활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적 바꿈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이건 지금 문화가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에 담겨있는 본질의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당근이야. 아셨죠? 그죠? 당근을 버리면 안 돼. 당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더러워진 물만 버리면 되지 당근을 버리면 안 되거든. 그 당근이 뭐냐면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맥주라고 하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용은 뭐라고요? 감사야. 감사하는 거죠. 그럼 뭘 감사할 거냐 이거지. 그럼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 모든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거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는 당연한 것이 없어. 찬송 가운데도 당연한 건 없대. 그래놓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 감사하는 거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전적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신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염려할 게 뭐 있을까? 뭐 하나님이 염려하실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천지를 지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아시는 그분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봤어요. 뭘 염려하시나?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신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기도 시간을 줄여. 예배 시간을 줄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해서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주식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신대요. 하나님의 염려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염려하는 거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염려 안 해. 내가 다 만들었잖아. 내가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하나 염려하는 거 있어. 니들이 잘 돼가지고 나를 잊을까 봐 그 염려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염려를 만드는 사람 아닌가요?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시지 않을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근데 하나님을 잊어먹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교만이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래. 마음이 교만해서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래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너를 물리치기 전에 교만하지 마. 잊어먹지 마. 나로 하여금 염려하도록 하지 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래요.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 탁 자빠지니까 코가 탁 깨지니까 하나님 코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탁 부러지니까 하나님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공진교회 이상덕 목사님이 종탑을 거기는 종탑을 세웠는데 종탑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붙여놓은 것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그거 붙이러 줄 타고 올라갔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5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쿵 떨어져 가지고요 이 엉덩이 뼈가 7조각이 났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냥 있는데 지금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거든. 근데 가서 어쩌 그랬더니 감사하지 뭐가 7조각이 났다며 뭘 감사한데 그랬더니 7조각이 안 삐져나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감사하대.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붓는다고 그랬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또 부러졌어도 이게 딱 부러졌는데 이게 삐져가지고 살에 찍어 처박혔으면 그러면 다시 찌가지고 다시 이걸 붙이고 또 거기다가 싱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 어떻게 부러져도 그렇게 똑 부러졌는데 7조각 나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갔더니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하다가 더 부러졌을 거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감사해요. 그게 불평이 안 되더라고. 우리는 그래. 우리 사람은 그래.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게 어디 같아요? 남대문이에요. 1960년대 남대문. 야, 남대문 참. 저 시대는 제가 서울에 안 가봤거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갔는데 남대문 문지방이 있게 없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기도 안 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대문 문지방이 있게 없게. 그래. 갔다 온 사람은 없다 그러고 안 간 사람은 있다 그러고. 그래. 누가 이긴 줄 알아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왜? 안 봤으니까. 그리고 우기는 거지. 야, 문에 문지방 없는 문이 어디 있냐? 다 문지방이 문에 문지방이. 남대문이 문이요. 근데 2000년대에 남대문 보실래요? 2000년대 불과 6, 70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요. 2000년대 남대문은 이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죠? 별로 놀래지도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래. 하도 발전해가지고 안 놀랜다고. 근데 이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때는 하나님 많이 불렀어요. 막 주야하고 1970년대 그다음 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실 때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비 오는데 끌어안고 서로 말씀 들어가면서 은혜 받으려고 전도하자고 그래서 사형이 나눠주고 그래서 CCC를 중심으로 해서 막 전도 무지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기억들 나시나? 이 사람들은 안 해. 맨날 이거 들고 대문할 줄 알아도 뭐 광화문에서 이건 해도 기도 안 한다고. 광화문에서 이게 할 거 아니라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이걸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 이거는 이제 표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 총소득을 그린 거예요. 밑에 빨간 줄은 북한이야. 북한은 아무튼 초지일관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가. 뭐 갈 때까지. 쫙 깔아져가지고 저거 얼마거니 뭐 몇 달러 안 돼. 그게 몇 달러인지 그 규정도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남한이 이렇게 낮았었어요. 못 살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쫙 올라가잖아요. 남한은 쫙 올라가요. 계속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여기 터닝 포인트가 현대에서 이렇게 어떤 그 현대 그룹이 생기면서 현대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생긴 거. 여기가 언제냐면 그 여기가 민주화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되고 민주화하면서 그런 때 여기는 뭐냐면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약간 이게 횡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 횡청한 건 언제냐면 이제 그 글로벌 그러니까 저 대대적인 대공황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횡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한은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맨 꼭대기가 얼마쯤 된 줄 아세요? 맨 꼭대기가 35,000불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국민 총소득이 35,000불이 넘는 아주 아름다운 소득이 높은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신대. 하나님이 염려하신대. 한국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을 잊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 시대가, 아이들이. 요즘에요, 대학생들한테 대학생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대학생 복음화 2%도 안 돼. 2%, 3%. 애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대학 가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 해외 선교할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우리 한국 대학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얘기하고만 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맥주 감사절에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뭐 헌금합시다. 물론 헌금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감사를 자꾸 해나가는 것이 이 맥주 감사의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그래야 돼. 매일 감사, 생일 감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건축 감사, 무슨 뭐 돌 감사, 뭐 퇴원 감사, 입원 감사, 다리 부러진 거 감사, 다리 나은 거 감사, 뭐 다 감사해야지 뭐. 여러분 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뭐죠? 영적인 감사예요.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확증시켜 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사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를 점점 더 높여갈수록 감사를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달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 반환점을 지나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반환점은 항상 있죠. 돌아서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1년에 이제 내일부터는 7월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반환점을 지나면서 그럼 뭘 감사하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 자리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가 둘둘둘둘 떨어져 있다고. 그 은혜를 흘리고 다니지 말고 은혜를 담으라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감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순례의 여정을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남은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때에 감사와 용기의 줄로 신발끈을 한번 단단히 한번 더 매고 그리고 이제 또 달려가야 되죠. 언제까지? 이제 이달 다 이 올해가 2024년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온통 신비해요.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신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신비하고 모든 것이 은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감사죠. 감사하는 거. 이제 결론적이에요. 감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니? 감탄을 잘해야 돼.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 와, 뭐 그런 거지. 좀 교회 들어오면서 주여 왔습니다. 뭐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아?
교회 오면서도 꼬치지 해가지고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이게 그냥 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졸다 그냥 가니 이게 리액션이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할 때도 좀 리액션하고. 여러분 리액션이 있을 때 저도요 밥을 사줬는데 얘가 밥 먹으면서 야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래야 좋지 밥이 왜 이래 그러면 좀 돈 내고 싶은 생각 없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저도요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제가 밥 먹으면서 한 번도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맛없는 것도 있어. 근데 있는데 맛없다고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야 또 사주잖아. 이야 맛있다 네가 사주는 건 다 맛있다 뭐든지 맛있다 참 맛있다고 먹어야 다음에 또 사줄 거 아니야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샀을 때 맛있게 먹어야 그래야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리액션 크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성경에 리액션을 제일 잘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지. 성경에 리액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아무튼 리액션 하면 되게 잘해. 뭐든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아니 뭘 온 땅이 덮기는 뭐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데 주의 이름이 온 땅이 덮었대.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리액션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 다윗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마다 야 좋다 그래 고맙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셨대. 그 마음이 합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리액션 잘했다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우는 것도 잘했어요. 리액션을. 다윗이 회개할 때 눈물 이렇게 흘렸다고 하는 뭐라고 하죠? 침상이 젖었대. 여러분 침상이 젖을 때까지 물어본 사람.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펑펑 우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냥 울다 보니까 침상이 젖었대. 여러분 이게요 성경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회개의 리액션인 거예요. 그 리액션을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맥주 감사절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거죠. 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배단위 교회 가면 그 장로님 무슨 장로님 계신데 서봉석 장로님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여행 가잖아요.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웃어. 내가 막 웃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보면서도 야 그래 지나가면서 야 목사님 내 물 좀 봐요. 내 물 이렇게 맑아요. 그래 야 바위가 이렇게 이뻐요. 야 지나가다가 내가 하도 그래갖고 내가 웃었다니까 내가. 아니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야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 좋잖아요. 저는요 그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해. 그걸 너무 잘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감사할 것 좀 써보세요. 써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 리액션 많이 하고 다음 주 감사제를 지키는 마음하고 가만히 있다 지키는 거고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요즘에 아이들 만화 그린 것도 그렇더라고. 뭐라고 쓰는 거 아니 막 Thank you, Lord. 여기 조그맣게 안 보이는데 막 I love you, God.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뭐 너무 좋아요. 뭐 그러고 살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나가면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일에 막 외치시기를 바라요. 리액션을 크게 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지낸 다음에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기분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느껴보시라고. 그냥 지내다가 맥주 감사절이니까 봉투 갖다가 져다 놓고 나와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면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주님 우리를 바라면 그러실 거야.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요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요? 야 내가 너를 보면 괘씸하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참는다. 네 아버지 때문에 참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신비와 은혜입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리액션을 크게 하시기를 바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리액션을 크게 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